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이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시설들, 기구, 의자, 분위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될 것, 이것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내 몸은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도 내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 우리가 모두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나가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보이고 그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흡족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그러한 마음드림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을 그래서 마음을 다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 많이 용어가 있지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 마치고 같이 있다가 우리 마음속으로든지 같이 아멘. 뭡니까? 우리가 드린,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아멘 했을 때는 그 기도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할렐루야라든지 아멘 이런 모든 말도 어떠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아니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제자들 모습 속에 정말 주를 향한, 자기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싫지 않고 마음을 정말 집중하지 않고 하는 모든 다른 말이나 행동들을 상당히 예수님께서는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시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웃고 있고 아무리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울고 있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작정과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이 다 묻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결정체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겉은 멀쩡하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인지 행동인지 태도인지 생각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상당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5절에 힌트가 되어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5절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혹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너희가 바로 나라면, 누구라면? 바로 나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50%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복되고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손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물을 드리고 이럴 때에 항상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7장 그 앞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여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앞에 1절에서 4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정결 예식을 행했던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그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 보니까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다. 전통이 되었다. 실제로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말씀에 그렇게 매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쭉 내려가게 되었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한 전통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면 그것이 바뀌어져서 사람의 전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그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 매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뭡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복받을 일이죠. 근데 내가 1시간, 2시간 아니면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갖다 대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평가가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각 사람들마다의 환경이 있고 처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키우시고 또 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었다고 해서 그 적용된 나의 습관이나 나의 전통이나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다른 사람에게 평가가 되고 비판이 되고 그런 어떤 심판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처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고 계세요. 그 예가 한마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르반. 한번 따라해봐요. 고르반. 이 용어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르반. 이 용어가 무슨 용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아주 귀하고 좋은 말이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자녀가 고르반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고르반 얼마나 귀하죠. 그런데 이 좋은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악용을 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신뢰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 칩시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이걸 자기가 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참 꼭 필요한 그런 때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봐도 이 좋고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것이 부모님에게 정말 귀하고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님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냥 편안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도 좋다 보니까 이 어떤 바리새인은 그것을 그냥 부모님에게 선뜻 내놓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자기 양심에도 끌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하면 엉뚱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에게 가지 않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고르반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자기 손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전히 자기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어서,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공양하기 싫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야 라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르반하고 그렇게 말만 하면 그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될 그것들을 너희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그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드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고르반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뭔가 소유하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히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혹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기 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모욕한다 이런 용어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에는 저주한다 이런 걸 썼는데, 혹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전달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좀 하나님이나 내 양심 앞에서 부모님을 혹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새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한 악한 마음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 세상에서 보면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죄에 해당한다? 사형죄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먼저 새기시기를